2022년도 22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실패에서 얻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두려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고 두 번째 두려움이 바로 실패입니다. 그런데 실패와 죽음은 매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해서 죽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면 죽고 싶은 마음이 연달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를 사실적으로 기록해서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 좋은 것으로, 나쁜 일은 나쁜 것으로 더하거나 빼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은 참 민망하지만 그래도 사실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실패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들여다보면 큰 성공의 지름길,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잘 다니던 아니나와 삽비라 부부가 어느 날 즉사한 사건입니다. 한 가족이 몰락하는데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실패에도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실패하면 우리는 다 망했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하기 싫은 게 실패죠. 그러나 실패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또 가정생활이나 신앙생활에까지 무슨 일이든지 그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지 않으니까 그냥 문제로 남는 거지. 이것만 잘 문제를 분석하면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무슨 길이 있을까요? 성공의 지름길이 그 실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사업가요
또 자선 사업을 많이 한 강철왕 카네기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제 책을 몇 권 쓰게 되는데요. 그가 쓴 책 중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10가지 공통점이라는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 10가지가 있는데 이 한번 의미심장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다. 자기가 책임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남에게 핀찬을 들으면서 본능적으로 핑계를 댑니다. 아마 오늘 현실에서 가장 잘하는 것은 저는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했다 안 되면 저 말하고, 저 말했다 안 되면 또 다른 말하고, 그건 이래서 이런 거고 저건 저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상대에게 이걸 전가해가지고 자기만 온전히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보니까 또 발칵 뒤집어져서 뭐 제주도까지 난리 났다고 그러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꾸 비교하고요. 자기 비하를 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팔자야. 이 팔자를 갖다 넣습니다. 자기 운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목표가 없어요. 무슨 목표가 없냐? 삶의 목표가 없어요. 그 목표가 설정 안 되니까 시류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가장 잘하는 게 포기입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해보고 안 되면 뭐 그럴 줄 알아서 내가 내 주제에 뭘 할 수 있겠어?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과거에 지나치게 연연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에 내가 잘 나갔는데, 옛날에 나는 이랬는데, 이렇게 현재 미래 지향적이 아니라 과거 지향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독창적이 없다는 독창력. 다시 말하면 창조할 수 있는 뭔가를 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남의 흉내를 내는데 모방하기에 전전긍긍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사업했는데 뭐 서민 갚고 하니까 저렇게 하면 되네.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미 그것으로 그 사람은 성공했기 때문에 같은 길을 걸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건 독창력이 없을 때 그래요. 자존심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일곱 번째는 계획이 없이 생활하는 겁니다. 무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사는 거죠. 뭐 그리 복잡해. 쉽게 살자.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인생에 지름길이 없나. 그래서 노력하지 않고 성공의 왕도만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적게 노력하고 쉽게 성공하고 싶다 이거죠. 아홉 번째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요. 자기를 못 믿어요. 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 이건 두 번째와 비슷한데 좀 달라요. 자기를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못 믿으니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자존심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열 번째는 패배에 대한 분석이 없이 실패를 그대로 인정해 버립니다. 그럼 실패 속에 갇혀버린다는 거죠. 이 카네기가 생각한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 10가지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시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 사람들이 실패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 하나가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흥부와 놀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놀부는 동생 흥부의 흉내를 냈다가 아주 대박을 쓴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의 소유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져온 동기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값비싼 이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져왔습니다. 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도 그 값을 이제 돌려받아 가지고 많은 돈을 이제 사도들 발 앞에 자연스럽게 가져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체는 비난할 일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발견되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걸 불쌍한 마음으로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그 재산을 가져온 걸 보고, 이 선행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 바나바가 존경스러운 인물로 이제 교회에 정말 모범적인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자,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이 바나바를 보고 이 삽비라와 아나니아 부부가 경쟁심이 생겼습니다. 야,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부부가 합의해서 그 밭을 팔아가지고 이제 가져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게 뭐냐? 두 사람의 합의는 좋은데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이 순수한 믿음, 순수한 동기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존경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심각한 오류에 빠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막 시작하는 기독교의 태동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허물어질 수는 없겠죠. 순수한 초대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으나 하나님의 일꾼인 사도 베드로는 이들이 어떤 동기로 이렇게 했는지를 이미 영분별력으로 깨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의 동기로 해야지 어떤 욕심이나 시기심이나 경쟁심에서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귀한 일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런데 속사람은 완전히 망가진 거죠. 순수한 동기 믿음이 아닐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실패 원인이 뭐냐? 거짓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귀한 일인데 그만 그것을 두 사람이 부부가 합의해서 일부를 감추었다 그랬는데, 일부가 감춘 건 뭐냐? 성경은 그렇게 말했는데 베드로의 말을 보면 절반을 딱 꼬불쳐 가지고 집에다 두고 절반을 거기에서 25%씩 부부가 나눠 가지고 50%에서 25%, 25%, 이게 그냥 두 분이 같이 가서 바쳐도 될 건데 나누어서 바치는 거예요. 이거 아주 꾀를 잔뜩 낸 거죠. 그게 몇 시간쯤 가기로 했느냐? 3시간 단위로 가서 이거 바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남편 아나니아가 이 밭 판
대금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갑니다. 자, 그들이 밭을 팔고 헌금하러 가는 것 자체는 누구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비할 것도 없습니다. 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밭을 팔고 대금을 받고 난 이유가 문제입니다. 거기에 50%를 숨긴 후 그것이 전부라고 사도들 앞에 가져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베드로가 이걸 알고 선포를 하는 말씀이 오늘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너 왜 밭 안 팔았으면 괜찮을 걸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감추어 놓고 베드로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께 거짓말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3절에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한 가지 죄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속이고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짓은 사탄의 압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말하죠. 거짓말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고 인류를 파멸에 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속아가지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거짓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고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고통과 신음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다 듣고 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숨을 수 없고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욕심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이 욕심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밭의 판매 대금 일부를 감춰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보기 아니 밭을 팔아가지고 저 사람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올 사람이 욕심은 무슨 욕심이 있었겠어요. 순수하니까 밭을 팔아서 가져왔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욕심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명예욕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존경받고 신뢰하고 믿어주는 걸 보고 시기심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야,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야,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 저 사람 팔아가지고 저 바나바와 같이 존경받는 인물이 돼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갔어요. 비교 심리죠. 차라리 안 파는 게 나을 뻔했는데요. 그래서 경쟁심 때문에 밭을 팔았죠.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 우리도 저 바나바처럼 순수하게 가난한 이웃을 좀 돌봐주자 이런 마음으로 밭을 팔았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팔지 않고 경쟁심 이거 명예를 위해서 팔았으니 팔고 나니까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다 같이 바치지 말자. 절반은 남겨두고 절반만 바치자. 이런 마음 욕심이 들어가 버려서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에 적용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이
욕심 때문에 실패할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실패할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할 때는 먼저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분석하고 이걸 고쳐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실패의 원인 속에 내가 고쳐야 할 생각이나 아니면 습관이나 행동이나 성격이나 태도를 이제 발견하고 이걸 고쳐버리면 반대로 성공의 지름길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사람들은요, 실패할 때에 자신을 고칠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남을 원망하고 환경과 남의 탓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원인이 다 내게 있다, 내가 책임져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건요, 이랬걸랑요, 그 왜 이랬걸랑요 하느냐면 저랬걸랑요, 그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환경이 그래서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됐어요, 그 저렇게 왜 했으니까 저렇게 된 게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절대로 자기에게 원인 분석을 안 합니다. 이게 더 큰 실패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의 교훈의 큰 두 번째는 뭐냐? 실패의 원인을 고치면 바로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됩니다. 그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교회적으로 큰 위기가 왔습니다. 왜요? 신앙생활 잘하던 두 부부가 갑자기 3시간 단위로 그만 이 세상을 떠났어요. 교회에도 실패의 위기가 왔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남편이 먼저 죽고 부인이 뒤따라서 죽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삽비라가 3시간 후에 헌금을 들고 버젓이 베드로 앞에 나타납니다. 똑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베드로가 물어봤죠. 근데 전부라고 했어요. 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될까요? 무섭고 두렵죠.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외적인 적 병명보다도 내부의 간첩 한 명이 더 무섭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이 큰 위기를요. 교회가 완전히 자초할 뻔 이 한 초대교회의 대처 방법이 1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두려워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이 일에. 두 번째는 12절에 나옵니다. 아까 우리 읽지 않았는데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많은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겁이 나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기념으로 이제 정자를 옆에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이 목숨이 들어올 거야, 전도하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성전에는 못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느냐? 솔로몬 행각 정자에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온 마음과 뜻을 행해서 이제 뜨거움을 가졌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위기에서 도망친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여기에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감히 이제 여기 나오질 못합니다. 두렵고 겁이 나서. 야, 이러다가 나도 죽을 줄 몰라. 그런데 한 마음으로 뜨겁게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것을 본 나머지 사람들은 어우, 저 사람들이 다르네. 어우, 저 사람은 진짜야.
이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송해 줬다는 거예요. 누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자, 그렇게 되니까 칭찬만 할까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무리의 숫자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옵니다. 남자 여자 관계없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어려운 사건이 있었는데 실패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좋아지고 그리고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 가정은 완전히 무너졌는데 한 가정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실패처럼 보이는 이 가정이 사라짐으로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박살난 게 아니라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도 코로나 팬데믹을 이기고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 코로나의 실패를 딛고 새로운 교훈의 지름길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하지 않는 일.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병든 사람에게 겹치면 그 사람이 무슨 병이 들었든지 병에서 고침받았다. 이거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입니까? 뭐 안수하고 데려오라 가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통하여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패라고 생각하는 육체의 모든 짐을 벗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병의 실패에서 성공의 지름길로 나갔습니다.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아졌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활기찬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약했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변했습니다. 인간의 실패는요, 전환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풍랑이는 바람 때문에 배는 이 풍랑을 덧입어서 점점 더 빨리 진행합니다. 전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성공의 지름길로 갑니다. 23일 날 우리 전 세계적인 곽광을 받은 손흥민 선수가 있죠. 대한민국 사람으로 국적을 온전히 높여놓은 30대 청년입니다. 세계 축구로 레전드, 월드 스타가 됐죠. 그가 불과 5분 사이에 2골을 넣음으로 공동 수산자가 됐습니다. 65분까지는 골을 넣으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다른 경기 같으면 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을 터인데 이 골키퍼가 다 막아냈어요. 그 희한할 정도로 막혀요. 자기의 테크닉을 다 사용해도 막혀서 골이 안 나는 거예요. 하도 안 되니까 본인이 웃는 모습을 이제 스크린에 보였죠. 보도에 보니까 그때 154만 명이 이 경기를 봤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왜? 과연
한 골 뒤지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공동 수상자라도 될 수 있고, 아니면 한 골 더 넣어서 단독 수상자가 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많았죠. 그런데 실패를 계속해요.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죠. 다른 경기에는 계속 골이 나오는 그 지점이고, 그런 모습으로 스틱을 했는데 막히는 거죠. 그러면 포기했을까요? 아니, 감독님 오늘 안 될 것 같아요, 나 빼주세요. 그러고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반전은 65분에서 70분 사이에 나옵니다. 불과 5분 사이에 2골을 넣었습니다. 이제 동점이 됐습니다. 끝나기 5분 전까지는 단독 선두인데, 이집트의 살라 선수라는 사람이 또 들어가서 한 골 넣는 바람에 공동 수상자가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실패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 실패가 더 빨리 지름길로 가게 됐죠. 세계에서 공을 가장 잘 찬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한 회기 동안에 24골을 넣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죠. 2위 한 사람이 19골밖에 못 넣었으니까요. 왜냐하면 거듭해서 실패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하나님 앞에서 기죽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또 다른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실패하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면 죽으면 되지, 뭐 나 죽어버릴 거야. 이게 실패와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자살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자살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보도는 없죠. 다 실패하고 목숨을 거기다 실패에다가 걸어버려요. 성공에다 걸어야 되는데 거기를 못 건다는 거예요. 성공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릿 노저스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상품을 대하는 태도가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새로운 상품을 보고 대하는 태도, 인간들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한번 잘 보시면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새 상품이 나왔을 때 일단 상품을 사고 보는 호기심이 왕성한 층을 뭐라고 하느냐, 이노베이터. 그러니까 상품이 새로 나왔네, 요거 사봐야지. 이렇게 해서 단방에 사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이노베이터, 도전자라고 우리말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대요. 자신의 체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자기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서 구매하는 층, 이건 오페리온인, 이걸 채용자라고 합니다. 이건 사도 괜찮겠다, 자기 판단하에 구매하는 걸 오페리온인.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사는가 안 사는가 구매하는 결정을 하는 것을 보고, 이거 많은 사람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폴라워, 추종자입니다. 야, 이거 대박 났대. 요즘 보니까 어떤 분이 옷을 사면 그 옷이 대박 나고, 신발도 대박 나고, 대통령이 국수집에 하면 국수집이 대박 나고, 대박이 많이 난다면서요? 이거 보고 충동적 구매를 하는 게 바로 폴라워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그래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게 뭐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레거드. 이걸 지행자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는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4부류가 있는데, 이 에버릿 노저스에 의하면요, 채용자, 오피리언이 추정자, 플라워의 비율로 그 나라의 발전의 비율의 가망성을 예측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채용자 오피리언이 85, 그리고 추정자 플라워가 15로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나라에 속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요 85대 15의 비율이 가장 적절하게 되어 있는 오피리언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이랍니다. 새 상품이 나오면 이게 사람들이 이게 판단에 따라서 구매한다는 거예요. 유행이라고 따지 않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어떠냐? 반면에 이 로저스의 학자에 의하면 한국은 폴로워가 많대요. 추종자들이 압도적 비율로 많답니다. 폴로워가 뭐라 그랬죠? 다른 사람이 사나 안 사나 보고 충동적 구매를 하는 거예요. 야, 유행이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해버린대요. 그건 국민선거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경제학자가 비교 조사해서 한 이야기겠죠. 과연 나는 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폴라워에 속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실패가 오면 사람들은요, 저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고 뭐 그럴 줄 알아서, 그럴 줄 알았다고 내가, 이렇게 실패를 그냥 인정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실패는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이 저주가 아닙니다. 자, 오늘 실패의 이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가정은 완전히 희생되었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더 순수해졌고 순결해졌습니다. 열심히 생겼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은요,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셔도 어떻게 살아계시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잠드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공한 자리나 실패한 자리에 하나님이 거기에 떡하니 계십니다. 그 현장에 계시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할 때도 내 몸 안에 계시지만 내가 병들어서 신음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지금 계십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선물 주신 겁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이 귀한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실패, 성공, 합력해서 결과적으로 선을 이룬대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은 단 두 개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이 궁극적인 성공입니다. 최종의 성공이 뭐냐?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성공하는 것. 말씀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성공의 지름길이 열릴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르스 부호의 그 창시자, 잘 알죠? 지금도 이게 중요한 관공서나 배나 항공기나 이런 데서 이 전신기 모르스 부호를 씁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면 즉각적으로 알아버리니까요. 비밀을 가지고 이제 부호로서 상대에게 가장 극비는 알려주죠. 이걸 해독하고 해석하면 이제 이 무엇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암호 해독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전신기를 발명한 모르스의 생애 중에서 그는 그의 전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년 동안 그의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이 무일푼으로 있었기 때문에 매일
신이 걱정을 할 만큼 방황했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인생을 끝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그 환경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11년의 상황을 그는 이렇게 자서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이 안 풀릴 것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섭리라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자기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철저히 안 되는지 이거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섭리를 나는 확신하고 있다. 이 고생 저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것이다. 그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드디어 1844년 5월 24일 금요일 마침내 역사적인 날이 왔습니다. 무슨 날일까요? 모르스는 전신기 앞에 앉아서 그가 개발한 겁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묵상 기도를 드린 후에 민수기 23장 23절 하반절 말씀을 이렇게 모르스 부호로 워싱턴 DC에서 볼티모어의 우체국에 보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이 모든 시도를 통하여 지금의 나를 이 위치에 이르게 하셨을 뿐이다.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뿐이다. 이 말을 했대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실패 가운데 이 모르스와 같은 그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실패에 연속했던 사람들이 단 한 번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성경에 많죠. 예수님 당시에 12년 동안 재산 다 낭비하고 혈류증이 멈추지 않아서 치료와 건강을 찾지 못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해결받았죠.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서 이제 반신불수가 되었던 이름 없는 이 사람도 38년에 자기가 예수님 찾아갈 수 없으므로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제 이 사람에게 물었죠. 낫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38년의 실패가 한순간의 성공으로 벌떡 일어났죠. 또 이 사도행전 5장 이전에 배경이 된 3장 1절부터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이 사람은 실패해서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수술하지도 않았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실패자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바꿔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다 실패의 깊은 고통의 터널을 지나서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 현실의 실패를 보지 말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드리면 오늘 현실의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짐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성 시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정의 비극을 보면서 실패의 원인이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순수한 동기가 없었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그 자리에 맴돌면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현실을 넉넉히 이겨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사오니 이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실패의 터널에서 어둠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시대에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이 현실을 넉넉히 이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제 미래에 쓰임받는 장성희 시민교회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